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 모든 것들 풍성하게 예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주님께서 이끄셨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 예비하신 놀라운 뜻과 계획과 음성과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어 오늘 이 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한 자락 더욱더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고 우리의 방향과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고 우리와 만나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지금 거리가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저와 지금 여러분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혹은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두 가지 답변을 가능하게 합니다. 첫째는 제가 물어본 질문의 문자 그대로 공간적인 거리에 대한 답변일 거예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 사이에 가장 저에게 가까이 있는 분은 앞에 계신 심용구 장로님이시겠죠. 그리고 아마 가장 멀리 있는 사람 중에 하나는 저기 뒤에 있는 제 아내일 거예요. 거리를 따지자면 심용구 장로님은 지금 저에게 가장 가까운 분이고 그리고 제 아내는 가장 멀리 있는 분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질문, 지금 저와 여러분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가까이 있는 분은 누구이고 멀리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에 대한 질문은요, 이런 공간적인 거리를 물어보는 의도도 있지만 사실은 관계적인 의미를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 멀리 뒤에 있는 제 아내는 관계적인 질문으로 봤을 때에는 저와 가장 가까운 사이겠죠. 왜냐하면 저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저와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은 누구인가요? 혹은 가장 멀리 있는 분은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의 의도는 두 번째 의도였어요. 저와 관계가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그럼 당연히 제 아내이겠죠. 그리고 저와 거리가 관계가 가장 먼 분은 저와 당사자만 알겠죠. 여러분 제가 이 드렸던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진 이유는요. 진짜 하고 싶은 질문을 물어보고 싶어서예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거리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다 동일하게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기 때문에 우리 사이의 공간적인 개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이를 보자면 동등한 조건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과연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관계적으로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일까? 혹은 누가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가장 먼 사람일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과 당사자만 알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지금 방금 말씀드린 질문처럼 누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오늘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에 대한 답변에 저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관심이 있는 것은 저와 하나님과의 거리 그리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많이 좁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정말 이 밤을 통해서 가까워지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지난 주일 예배 설교 본문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바로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죠. 사실은 배경을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여러분이 이미 너무 잘 아는 말씀,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사람들과의 거리가 굉장히 먼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바로 세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리고에 살고 있었는데요. 여리고에서 꽤 유명한 자였어요. 이름이 꽤 많이 알려진 자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좋게 이름이 알려진 것이 아니라 나쁘게 이름이 알려진 자였죠. 사람들의 기피 대상 1호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 오래 산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삭개오는 정말 오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살고 있던 여리고는요, 팔레스타인 각처로 통하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곳에 세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통관세를 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고 가는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늘 세금을 부과해서 세금을 받는 세관이 자리 잡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역을 하는 사람들 혹은 특산품이나 향료 같은 것들을 나르는 사람들이 유입할 때마다 늘 세관이 세금을 부과하는 곳이었어요. 이 세금은 어디다 쓰이죠?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고 있던 로마에 바쳐지는 세금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세금의 양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과중했다라는 것이죠. 왜 세금의 양이 과중했냐 하면 바로 세금의 양을 매기는 사람이 세리장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세금을 바치고 난 나머지 금액을 누가 갖는 거예요? 세리가 갖는 거였죠. 그러니까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내 수입이 엄청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착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동포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그 세금의 많은 이익을 자기가 취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였죠. 근데 사람들이 불평은 많지만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리는 막강한 로마의 공권력을 백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나쁜 사람들인데 이 세리 중에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오늘 세리장 바로 삭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19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부자일 수밖에 없어요. 세리는 부자인데 세리 중에 장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해먹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여겼어요? 매국노라고 여겼고, 가장 질이 안 좋은 놈이라고 여겼고,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인간이다라고 여겼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중에 가장 나쁜 놈, 가장 질이 안 좋은 놈, 절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는 두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 세리, 하나는 바로 창기였죠.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거리가 늘 먼 사람이에요. 거리를 좁힐래야 좁힐 수가 없었어요. 관계적으로도 안 좋고 실제 공간적인 거리도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삭개오에게 가까이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런 질문이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들었어요. 아니, 그렇게 욕먹고 사는데 왜 끝까지 세리장의 일을 고수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렇게 나쁜 사람들에게 나쁜 놈이라고 여김을 받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세리와 세리장들은 끝까지 이 직업을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을까? 왜일까요? 당연히 그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돈과 물질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렇게 원하는 돈을 취하고 부자가 되었어요. 성경에서 부자라고 말하면요, 단순한 약간의 부자가 아니에요. 많은 부자를 의미할 때 보통 부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결코 행복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랑 가까운 지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지인이 많을 때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삭개오는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통장의 잔고는 점점 쌓여가는데 그럴수록 그의 욕심은 점점 커가고 동시에 사람들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 오늘 말씀의 삭개오의 상황이었죠. 근데 그가 소문 하나를 듣죠.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 여리고 지역을 지나간다.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을 모르면 간첩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에요. 온 유대가 들썩들썩 난리가 났어요. 예수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 직전에 여리고 근처에 있는 소경의 눈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여리고 지역에는 당연히 예수라는 사람이 여리고 근처까지 와서 눈을 뜨지 못하고 보지 못하던 소경의 눈을 고쳐줬다라는 소문이 금세 퍼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두 명이 예수님을 따르는 상황이 아니에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이동하는 장관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에게도 당연히 예수님이 이곳에 왔다라는 소식이 들렸다는 거죠. 그럼 삭개오는 이 무성한 소문의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 했어요. 왜 만나고 싶어 했을까? 자기 너무 외롭고 왕따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위로해 줄 거라고 생각했을까?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추측을 못 하겠어요. 분명한 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하는 건 너무 당연한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삭개오뿐만 아니라 지역 일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예수라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자가 나타났어요. 눈을 못 뜨는 자 눈을 뜨게 만들고 평생 못 걸었는 자가 있는데 말씀 한마디만 하면 일어나서 걷고 뛰고 난리가 났대요.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바다 풍랑이 있는데 말씀 한마디로 그쳐라라고 했더니 바다가 그쳤대요.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죠.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말씀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탄이 일어나고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가 이 시대에 나타난다라면 사실 저와 여러분도 난리가 났을 거예요. 동네에 왔다라면 지금 제 설교를 안 듣고 그분을 보러 갔겠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돈을 모아서 그분을 간증 집회에 초청하자. 주일이든지 금요일이든지 어떻게든지 그분을 모셔서 우리 그분의 말씀을 듣자라고 난리가 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만 특별하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한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슈퍼스타였기 때문이에요. 슈퍼스타와 같은 분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죠.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 저 만치에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거리를 좁히고 싶은데 거리를 좁힐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공간적인 거리를 좁히려고 노력을 하는데 좁힐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 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얼굴이라도 보자.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이길래 그분은 소문이 그렇게 무성한 사람은 어떻게 생긴 사람일까 궁금해서 얼굴이라도 보려 그랬더니 얼굴도 못 봐요. 왜요? 키가 너무 작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장애, 내가 가진 내적인 장애가 예수님과의 거리 공간을 좁히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 누가복음 19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좁혀질 수 없었더라. 그래도 삭개오를 칭찬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를 예수님과의 공간을 좁히려고 노력하기 시작해요. 어떻게라도 그분과 가까이 가서 그분의 얼굴이라도 한번 볼 수 있다면이라는 마음의 욕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달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공간, 지금 있는 자리보다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보고 달려간 거예요. 달려갔는데 문제는 뭐예요? 보이지가 않죠. 왜? 한 사람만 앞에 서 있어도 키가 작으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더라.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아까보다는 거리가 좁혀졌는데 여전히 예수님과 삭개오 사이의 거리는 많이 멀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그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어요.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좁혀지지 않는 그 거리에 서게 됐죠.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예수님이 거리를 좁히고 삭개오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 무리와 함께 예수님이 어디로 오고 있어요? 지금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점점 좁혀오고 있는 거예요. 거리가 조금씩 좁혀오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시작했겠죠. 와, 저렇게 생긴 분이구나. 저게 바로 예수님이구나 했는데 더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뭐예요? 삭개오가 있는 바로 그 지점까지 오시더니 뭐라고 말해요? 삭개오야라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이 있죠. 예수님이 거리를 좁히셨다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사실은 예수님 향해 나아간 것 같지만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서 오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요, 지금 이 당시가요, 다음이면 이제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되는 시기였어요. 예수님은 여리고를 거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리고에는 특별히 강도가 많은 곳이었거든요. 불량배, 폭력배들이 많은 위험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굳이 여리고로 올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리고를 거쳐서 왔죠. 왜요? 삭개오 때문에. 삭개오와 예수님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오신 거예요. 삭개오를 향해서. 그리고 19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늘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저희와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세요. 늘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자연과 사람과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늘 말씀해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늘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오늘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너의 영 가운데, 너의 중심 가운데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부단히 이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이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예수님 앞에 반응해서 우리도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배를 드리시고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 시간을 가지시고 어떻게든 주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생각과 시선을 같이 맞추는 그 작업을 저와 여러분이 늘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그래도 오늘 예수님과의 거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많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여러분 정말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여러분의 거리가, 관계가 훨씬 더 좁혀질 수 있는 그 자리로 여러분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 어떻게든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려고 노력했어요. 그 이유는 몰라요. 그가 외로웠기 때문인지 단순한 호기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하자 예수님이 그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고 싶다라는 꿈만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대답에 반응하죠. 19장 6절 말씀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세요. 7절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누군가와 진짜 좋은 관계를 만들고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일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공간의 거리를 진짜 줄여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와 진짜 친해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만나야죠. 우리가 함께 멀리 있는 이 공간을 늘 줄이는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거리 좁히기를 많이 하는 사람과 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해지고 싶다,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삭개오처럼 여러분 예수님과의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 주님께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이런 행위들이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더 추가돼야 돼요. 관계가 좋으려면 거리도 좁혀야 되지만요, 진짜 중요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야 돼요. 마음을 열고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공간을 좁혔다면 이제 진짜 마음을 좁혀야, 열어야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원하신 건요, 단순한 거리 공간적인 좁히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원하신 건요, 마음의 좁히기였어요. 그러니까 삭개오와 진짜 관계가 좋은 사이를 만들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예배로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기도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행위는요, 지금 어쩌면 삭개오처럼 주님과의 공간적인 관계를 줄인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 말씀의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일은 무엇일까? 오늘 19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세리장,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부유하게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과 목적은 돈과 물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지만, 사람들이 멀어지지만 그 자리를 포기하지 못했던 사람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목숨과 내 인생과 내 공든 탑과 같은 이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일단 반을 떼서 다 나눠주고요. 그리고 제가 혹시나 억울하게 착취한 금액이 있다라면 4배를 더해서 갚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4배일까요? 여러분, 지금 큐티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탁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을 보면요, 우리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남의 것을 도둑질했을 때, 특히 양을 도둑질했을 때 훔친 것에 4배를 더해서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삭개오가 4배를 더해 갚겠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 따라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거하겠다라고 인정하신 그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 앞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롭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절대 내려놓을 수 없었던 그 영역, 그 부분을 하나님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리 좁히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오늘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이 무리들이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치관대로 꼭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만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이 늦은 시간에도 예배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하나님, 내 욕심,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게요 라고 고백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계실지도 몰라요. 오늘 나와 너희의 관계는, 우리의 거리는 가깝니 머니? 라고 물어볼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저와 하나님의 거리는 너무 가깝습니다, 대답할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저의 거리는 너무 먼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하고 기도하는 건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즉각적인 결단과 행동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늘 하나님 만난다고, 늘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 천국 간다라고 말하지만 진짜 천국에 대한 개념도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공간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진짜 마음의 거리를 좁히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왜 오늘 삭개오처럼 고백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바로 시간 차이예요. 예수님이 오늘 삭개오를 부르셨을 때를 다시 볼까요? 오늘 5절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속히, 즉각, 바로, 지금 내려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뭐라고요? 내일이 아니고요, 다음이 아니고요, 바로 지금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하죠? 6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바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즉각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요, 제 재물의 반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금 나눠주고, 하나님, 못되게 착취한 것들이 있다면 4배나 더해서 갚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의 말씀을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Here and now.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바로 지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람, 그리고 진짜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운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지금, 즉각, 여기서 주시는 말씀, 감동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동이 오고 말씀을 들어도 지금 반응하지 않고 나중에, 내일, 다음에 라고 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는 좁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변화되길 원하는 시점은요, 내일 모레가 아니고 바로 지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미루면 안 돼요. 왜 미루죠? 피해보니까, 피곤하니까, 수고하니까, 내 바람대로 못하니까, 헌신하지 못하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려놔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10년, 100년을 신앙생활해도 절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지금 바로 여기서 결단하지 못하면 오늘의 은혜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내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지금 즉각, 오늘 바로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는 말씀에 그가 급히 내려와 여기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전에 따르고 살았던 모든 방향들 다 내려놓고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제가 주님 위에 주님을 따르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있어요. 그러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지금 구원이 이 삭개오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세요. 내일이 아니고 모레가 아니고
이 다음이 아니고요. 바로 지금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얼마나 많이 놓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미루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늘 외면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는 늘 간과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못 들은 척 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다음에 해야지. 저건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나는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돼. 나 말고 다음에, 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러면서 너무 많은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 허비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태도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오늘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이 감동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에 주님, 제가 믿음으로 바로 지금 오늘 즉각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셔서 마음껏 날개를 펼치면서 우리와 동행하는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이, 이 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결단을 요구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알면서도 내려놓지 못했던 영역이 있다라면, 내가 계속 붙들고 있던 그 욕심과 가치관이 있다라면 이것만큼은 절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어요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밤이 그것을 내려놓고 결단하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입니다. 내가 내일 바로 오늘 순종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내가 염려할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그래요 주님, 제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밤, 이 시간, 이 기회 그냥 놓치지 마시고 오늘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것들을 발견하시고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이 고백,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마음 가운데에 함께 거하여야 하겠다라고 이 말씀하신 능력이, 이 실체가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의 실체와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진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루지 않고, 앞으로 나중에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못 들은 척하지 않고, 그래요 주님, 바로 지금 이곳에서,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그렇게 하는 습관을 갖겠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임해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는 동행하는 삶을, 누구보다 가까운 관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세 번 외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에게 유해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바벨탑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그것들, 하나님 아버지 간과하고 있는, 못 들은 척하고 있는 그 음성들 오늘 다시 듣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음성에 삭개오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오.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반응하게 도와주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오늘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주님 사이의 관계를 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그 고집과 아집과 우리의 하나님 욕심들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오. 오늘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주시오. 오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유하게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게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문제를 안고 주의 백성들 그냥 보내지 마시고,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님 앞에 삭개오처럼 결단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오. 오늘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강력하게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오. 우리 가운데 찾아와 말씀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오늘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임재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